연미정이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상상의 그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구씨랑 만난 후에는 그게 보는 사람은 당연히 구씨에게 하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구씨에게 하는 독백이다. 아,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구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연미정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백의 익명에 사랑하는 그는 매일 출퇴근길에서 사실 연미정의 말에 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아까 연미정, 박동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비슷한 인물이라고 봐요. 되게 둘이 달라 보이지만은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속내를 꾹꾹 감추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고 또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구씨랑 이지안이 선 자리에 자기들을 같이 일치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한 것처럼 이 두 명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동우는 지안한테 편안을 주는 존재이고 그 편안을 줌으로써 자기도 편안을 누린 존재고 이 미정은 구씨한테 해방을 주면서 자기도 해방을 얻게 되는 존재죠. 여기서 이제 편안과 해방 둘 다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으로 들려서 좀 바뀐 걸 수도 있는데 해방과 편안은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둘 다 구원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어떤 매개체는 나의 아저씨에서는 모른 척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추앙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해줌과 추앙도 거의 사실은 비슷해요. 왜냐면 미정이 구씨를 추앙해주는 방식이 모른 척 해주는 거거든요. 술 마시는 거 뭐라고 하지 않을게. 모른 척 해주는 거죠. 호빠 선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모른 척 해주죠. 더 묻지 않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ABC도 모르는지 한글도 모르는지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미정은 그런 식으로 추앙을 해요.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것처럼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봐준다. 모른 척 해준다. 그게 일종의 추앙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미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말을 하는데 자기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얘기를 하면서 실존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답을 달라면서. 왜 나는 여기 살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미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잘 살고 싶어 해요. 잘 살 수만 있다면 오래 사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미정 같은 경우에는 80년 인생을 8년에 압축해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실존적인 답을 찾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방식을 계속 제시하잖아요. 근데 미정이 보기에는 그게 마치 그냥 그렇게 인위적으로 정해두고 그걸 따르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실제로 그게 삶의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충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게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면 되지. 그냥 그게 미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타협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옳은 삶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이 얘기를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대사인데 기독교를 좀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독교적인 대사죠. 현실에서는 거의 하지도 않는 대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쩌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인위적인 대사인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어. 난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그리고 미정이 살아서 천국을 보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껏 남들을 추앙해 주는 거예요. 특히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인물과 그런 사람들. 여기서도 동훈과 지안의 관계가 좀 보이는데 미정이 구씨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자기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가 아니에요. 먼저 구씨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을 줌으로 자기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해방이 되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동훈이 편안에 이르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박동훈처럼 이제 자기를 밀어내고 떠나려는 구씨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기로 하죠. 전화 걸 거라고 얘기해요. 짜증내면서 받아도. 자기 버리고 떠나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슬퍼요. 그래서 슬픔에 마음껏 울어요. 막 길 가다가도 울어서 시장 아주머니들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개 잃어버려서 그랬다고 뻥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있는 그대로 봐주고 모른 척 해주고 사랑할 때 해방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편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받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앙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추앙이라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오바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조금은 좀 되더라고요. 추앙이 뭐냐?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작가가 말하고 싶은 추앙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염기정이 구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진짜 하세요 추앙? 하면서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이렇게 하냐고.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이렇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염기정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추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앙도 그게 추앙이에요. 추앙의 단어를 일부러 구씨가 찾아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월십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나오죠. 사실은 그 장면은 진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구씨가 배움이 짧은 사람이구나. 왜냐면 구씨의 그 과거를 모르니까 배움이 짧아가지고 저 추앙이란 단어를 몰라서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뒤쪽으로 가보면은 딱히 구씨가 그렇게 덜 떨어지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씨는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문맹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굳이 찾아보고 있는 것은 일부러 그 단어 의미를 보여주려는 거죠. 그 장면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월십일 거예요. 월십,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추앙, 예배 그런 것들이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놀랍도록 위대하신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정과의 그 대사가 나온 다음에 거의 바로 곧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화 내에서 구씨가 이제 미정이 들어오는 게 늦어지자 방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사 한마디 안 나와요. 안절부절하면서 미정을 기다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 위대하신이 아니라 왜 안 오지 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추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칼이 들어와도 쫄지 않았던 구씨가 미정한테 쪼는 게 그게 추앙이다. 그게 월십이다. 그래서 사실은 추앙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예배의 의미까지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추앙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쪼는 것 그런 것들이 추앙이다. 환대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거의 마지막 화쯤에 환대가 나오는데 저는 이 환대가 굳이 막 큰 의미를 담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흐름 중에 요새 막 환대 신학 하면서 어떤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알고 있어요. 현대 신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나의 방일지에서 와 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의 아저씨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동훈이 지한을 환대하죠.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미정이 구씨를 환대하죠.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구씨도 마지막에 그 배신한 형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보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깊은 신학적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환대라는 대사 자체에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뇌표시어를 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연미정이 궁극적으로 사랑이 가득 차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사실은 진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였으면은 더 디테일하게 막 근거를 대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연미정은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같아요. 자, 연미정은 이게 중요한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부터 독백으로 익명의 사랑하는 당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미래의 남친, 외로우니까 만들어낸 상상의 남자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연미정의 성격에 그게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익명의 사랑하는 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기만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 그 당신이 구씨라는 상대로 갑자기 구체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상의 남자친구가 따로 있고 구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상의 남자친구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온 그 사람이 마치 구씨로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미정이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상상의 그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구씨랑 만난 후에는 그게 보는 사람은 당연히 구씨에게 하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구씨에게 하는 독백이다. 막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구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연미정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백의 익명에 사랑하는 그는 구씨이자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미정이 막 기독교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처럼 사랑하는 그 자가 있는데 이 당신은 매일 출퇴근길에서 사실 연미정의 말에 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작게 써있죠. 잘 안 보이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게 저는 연미정이 매일 출퇴근길에서 상상에 당신에게 받고 있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가 구씨라는 상대로 구체화되잖아요. 근데 구씨를 처음 만난 거는 구씨가 굉장히 알코올에 빠져있고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어서 추앙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다가간 거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헐벗었을 때 주고 지극히 작은 소자가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게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한 것이다. 구씨를 만난 게 구씨가 지극히 작은 소자로 보여서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모른 척 해주고 추앙해줍니다. 추앙하기로 아예 결심을 해버리죠. 이제 추앙이라는 건 사실은 한 명만 이렇게 하면은 그건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거고 양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앙을 받고 싶어지고 저는 뭐 사실은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추앙을 해줘. 나를 예외해 라는 것은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고 왜냐면은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추앙을 받고 싶지 않아요 별로.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미정이 구씨를 사랑하는 거는 사실상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되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구씨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 아직 구씨가 떠난 다음에 구씨를 만나기 전에 진짜 화나가지고 인생 더러워서 담배 피려고 하죠. 담배를 꺼내요. 근데 위에서 도토리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밤인지 도토리인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담배를 못 피게 됩니다. 그때 연미정이 전 이게 왜 다 당신 같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당신 같을까요?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구씨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뭔가 이상하죠? 아니 구씨가 어떻게 그거를 도토리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 당신은 구씨이기도 하지만 구씨를 만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얘기해왔던 그 당신이에요. 사실은. 마침내 구씨를 사랑하고 추앙하게 되면서 본인도 증오가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돈 떼어먹고 튄 전남친이 성추행 의혹을 받을 때 살려주고 또 사과를 받아주죠.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미 너무 충만하거든요. 그 구씨를 사랑하면서. 마지막에는 추앙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가지 않아도 자기는 사랑이 넘친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구씨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씨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연미정의 서사에 숨겨진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안 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 신앙관까지도 약간 더 정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웃사랑 좀 해라 이런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비유적 표현.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는 다시 보니까 이웃사랑 좀 해 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정말 사랑하고 추앙해 줄 때 그 고마움과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람이 느낀 것처럼 느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혀요. 나의 방일지를 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그래서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헐벗은 자, 굶주린 자의 그 아픔을 알잖아요. 직접 겪어서 성육신으로.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제대로 느끼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씨와 나누는 연미정의 사랑은 예수화하는 사랑과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동일하다. 구씨를 사랑하는 게 말 그대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연미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저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구씨의 이야기와는 좀 별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구씨한테 다가갔을 때는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줘라는 거가 맞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 관계를 보면은 저는 나의 아저씨랑 해방일지밖에 안 봤지만 박혜영 작가 작품의 가장 큰 핵심, 가장 핵심 주제, 모든 곳에 통용되는 핵심 주제가 불쌍함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예요. 불쌍함은 가장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 기정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이도 자기가 차인 다음에 왜 차인 건 난데 나는 자꾸 당신이 불쌍하죠? 라면서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박경 작가 인물들이 불쌍해야 진짜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게 이 사람의, 이 작가의 그냥 인생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불쌍함이 사랑은 아니지만 진짜 사랑이 되려면 불쌍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말한 왜 처음부터 완벽한 천국을 만들지 않느냐 라는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제가 했던 통찰이에요. 천국에서 서로 완전히 불쌍하게 되려면은 불쌍함을 이 땅에서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살면서 너 진짜 불쌍했구나 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불쌍함이 완전히 떨어진 완벽한 사랑이란 걸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해도 예수님 불쌍하고 예수님도 우리 불쌍해서 사랑한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인다. 그들이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신과 인간의 사랑에서도 불쌍함이 주가 되고요.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불쌍함이 주가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득만 따지는 어떤 효율만 바라는 그런 사랑에서는 불쌍함이라는 게 보일 틈이 없죠. 왜냐면은 불쌍함이라는 거는 상대가 망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라도 그 망가진 모습을 보고 뭐 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나도 같이 이제 잣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효율을 따진 사랑은 불쌍함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데 불쌍함을 따진 사랑, 불쌍함 때문에 발현된 사랑은 끝까지 가죠. 왜냐면 불쌍함이라는 거는 제가 나의 아저씨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불쌍해서 시작한 사랑은 행복하자라는 말로 끝납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지한과 박동훈이 했던 말이죠.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역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그쵸? 불쌍해서 분명히 사랑했는데 불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동적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님이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과
또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쌍한 놈들아. 불쌍한 놈들아. 그만 불쌍해라.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을 불쌍하게 여겨서 내려와서 직접 겪고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는 그 기이함을 감수하셔서 우리의 불쌍함을 같이 겪고 결국에는 해방을 주시는 그 기독교의 복음 서사. 그것이 박동훈이 아니라 박혜영 작가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최근 불교에 심취했던 분과 깊은 이야기 나눴는데 불교 교리에서는 이런 감정적 요소를 중요시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불교를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 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불교에서는. 기독교랑 불교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는 좀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좀 찌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불교는 깔끔해요. 불교는 아주 깔끔합니다. 이러면 돼. 불교가 T라면 기독교 좀 F스러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좀 인간 사이의 그 어떤 찌질함, 그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떤 지성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공의와 사랑 뭐 얘기하면서 사랑을 막 강조하면은 사랑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상황이 완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공의만 말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공의와 사랑 중에 두 개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동등하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똑같이 강조해야 되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100% 사랑이시자 공의다.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추앙합니다. 공의 100%시고 사랑 100%신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의를 사랑이 이긴 스토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조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그게 저의 신앙관이고 저는 그게 아니면은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나의 아저씨도 나의 해방일지도 공의를 사랑이 이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에겐 복음적으로 보이는 거고 이지한 권선징악적 인물이죠. 제가 리뷰에서 말했듯이 원래대로라면은 도청한 거 가가지고 벌받게 해야 되고 다 신고하고 공의적으로 다 해야 되죠. 근데 어찌 사람 마음이 논리대로 되나요? 라고 얘기하죠. 그 지한 건사한 노인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빚 갚아준다고 하자가 두드려 맞죠. 그 자기 도청안에 찾아가가지고 고맙다라 그러죠. 연미정 똑같죠. 구씨? 구씨 개새끼 맞아요. 근데 그냥 받아주죠. 그게 기독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헤븐스타님의 말도 맞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연미정이 구씨한테 그 구씨의 오피스텔에서 대화를 할 때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앙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났어도 개새끼로 상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구씨를 개새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전남친을 더더더 개새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아무한테나 추앙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추앙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추앙을 해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연미정도 구씨의 어떤 사고방식 당하고만 살지 말라는 거에 좀 영향을 받고 배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고민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마워해주고 변화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상황마다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도 추앙해줄 수 있겠죠.